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는데 들으신 학생들 있나요? 두 번째 만나게 뵙게 돼서 반갑고. 너무 조용한데. 이 상황 어떡하지? 본문에 아까 읽었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한번 띄워줘 볼까요? 원래 우리가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대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진노라고 하는 것은 막 화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왜냐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나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는 자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은혜, 믿음, 구원 이런 말이 나오죠. 근데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온, 여러분 믿음이 있나요? 그 믿음이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해서 기프트, 나에게 주신 것.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간직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10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지난번에 설교할 때 제가 양선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양선,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면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우주 탄생설도 얘기하고 영상도 보여줬는데 기억나나요?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죠? 빅뱅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빅뱅으로. 처음 알 수 없는 큰 폭발이 일어나서 우주가 시작되었다. 지금 우주 관측에 있어서 최상위에 위치해 있는 것이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2021년 12월에 쏘아진 우주 망원경입니다. 사진 볼까요? 어떻게 생겼는지. 저렇게 생겼어요. 저게 앞면이고 뒷면, 밑에서 본 거. 다음, 이렇게 생겼고. 또 다음 사진, 크기가 6.5m 정도. 사람에 비교해 보면 저게 우주에 쏘아진 제임스 웹 망원경입니다. 이 망원경은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죠. 그리고 유럽우주국 ESA, 캐나다 우주국 CSA에서 개발한 망원경으로 주로 적외선 영역을 촬영하는 그런 임무를 수행합니다. 제임스 웹 운영 비용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시나요? 1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우리 하나로 약 13조 6천억 정도. 엄청나죠? 요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줄을 막 서 있는데, 세계 각국에서 과학자들이 1분 30초 사용하는데, 약 10만 달러 정도가 소요됩니다. 1분 30초 보는데. 그게 얼마예요? 한 1억 3천? 1분 30초 보는데. 허블 망원경 아시죠? 허블 망원경보다 약 100배의 성능이 있고요. 크기는 아까 저기 보듯이 한 6.5m 정도 됩니다. 이 제임스 웹 망원경이 찍은 우주 사진이 있는데 여러분 보신 적 있나요? 아마 보셨을 수도 있는데 한번 다음 사진 볼까요? 이거예요. 여기 이제 우주의 한 점을, 깜깜한 부분을 열흘인가 노출해서 찍은 사진인데, 저게 다 뭐냐면은 별이 아니라 은하예요, 은하. 요만한 우주에 있는, 여러분 밤하늘에 보면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가릴 만한 정도의 크기, 요거를 찍은 거예요. 근데 저 안에 은하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은하가 약 3천억 개가 있습니다. 저 안에, 요만큼, 우주에 요만한 점 안에 찍은 사진인데,
3천억 개. 그 은하가 3천억 개인데 그 은하 하나에 별이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태양같이 빛나는 별을 항성이라고 그러죠. 항성. 스타. 근데 그게 몇 개 있냐면 은하 하나에 한 1,000억 개에서 많게는 1조 개까지 별들이 있어요. 우리 태양계도 보면은 위성들이 있죠. 행성들이 태양을 주변을 돌고 우리 지구가 그렇듯이 몇 개가 있죠. 또 그 행성마다 또 위성들이 또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의 별. 그래서 지금 우주에 실제 관측 가능한 은하는 약 2조 개 정도, 2조 개 정도라고. 2조 개마다 다 그 은하 하나씩에 1,000억 개에서 1조 개의 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거를 이렇게 상상이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표현했냐면 지구에 여러분 모래 있죠. 바닷가에 모래. 그 모래를 다 합친 것보다 우주의 별이 더 많다. 엄청나죠? 근데 이 우주를 누가 만드셨어요? 어떻게 잘 알아? 저는 이 우주 탄생 빅뱅을 창세기에서 봅니다. 창세기 1장 1절 같이 한번 여러분 다 아시나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흑암이라고 하는 것, 혼돈하고 공허한 것은 카오스입니다. 카오스. 아주 혼돈한 상태. 아무 정리가 돼 있지 않은 상태. 빵! 빅뱅이 일어났어요. 빛이 3절.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다. 빅뱅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폭발로 일어나는 대폭발. 빛이 번쩍하는 거죠. 이것이 빅뱅이라고 저는 이 빅뱅 이론은 1927년 벨기에 레번 카톨릭 대학교의 조르주 르메트르라고 하는 물리학자 겸 신부가 처음 주장했고 이것이 현재 빅뱅 이론으로 발전했습니다. 이 우주 사진 보면서 다음 사진도 한번 볼까요? 그 제임스 웹이 찍은 거. 이거는 무슨 성운 하나의 그림이고 또 다음 사진. 이거는 해왕성을 찍은 거예요. 해왕성이 참 밝게 빛나죠. 그 다음 사진. 이거는 해왕성의 위성 트리톤인가 비롯해서 7개의 위성이 해왕성을 주변을 돌고 있던 사진입니다. 그 다음 사진. 자, 이분이 조르주 르메트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때 이분이 신부 겸 물리학자였기 때문에 마치 빅뱅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절대자의 천지창조, 곧 창세기 빛이 있으라 이것을 연상케 하는 부분이 있어서 과학계로부터 상당한 심리적인 저항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빅뱅 이론이 수용된 것이 아니고 빅뱅 이론과 반대되는 정상 우주론이 예전부터 유지되고 있다가 서로 팽팽하게 대립됐었는데 그래서 이 빅뱅 이론이 원어로 보면 그렇게 들리지만 사실은 대폭발 이거는 큰 쾅 이론이라고 합니다. 큰 쾅 이론. 큰 쾅 이론. 그래서 다수의 교과서에서도 빅뱅 우주론이라는 명칭 대신에 대폭발 우주론이라고도 많이 쓰여지는데 이 가설을 지지했던 프레드 호일이라는 사람이 라디오 토크쇼에 출연해서 약간 까는 어조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주가 맨 처음에 화강하고 생겨났다는 말이군요. 화강이라는 이 단어가 빅뱅이에요. 화강. 그래서 거기서 유래됐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나중에 이 빅뱅 이론을 주장하게 되는 명칭으로 쓰여졌습니다. 이 우주를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해드린 이유는 이 우주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출발한다는 거죠. 이걸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영어로 faith, trust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faith 읽어보죠. 시작. faith, 신뢰, 신용, 믿음. 신념, 확신. trust는 신임, 신뢰, 신용. 귀한 것을 맡기다, 위탁하다, 의지하다. 내가 믿는 것, 내가 맡기는 것, 내가 신뢰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2장 8절에 믿음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믿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자랑하거나 평가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믿음을 판단하는 것이죠. 따라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잘 간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을 잘 간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누굴 믿는 거예요? 여러분 누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지 내가 믿음 생활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자. 여러분 믿음은 어떻습니까? 누구 믿는다는 거 사실 쉽지 않죠. 요즘 같은 시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만약 누가 어떤 친구가 나한테 야, 돈 100만 원만 빌려, 뭐 100만 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친구를 정말 믿을만 해야 그 돈을 선뜻 빌려주죠. 하지만 그 친구에 대한 신뢰가 없을 때는 그 돈을 빌려주기가 힘들어요, 사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이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인데 결국 내가 가진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그 말이 근거가 뭐냐면 성경이에요. 우리가 성경 아까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그게 성경에서 왔는데 우리가 믿음이 더 깊어지게 되는 그 상황은 말씀을 더 많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야 됩니다. 말씀 읽고 묵상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묵상하시나요? 메디테이션.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야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온유가 저한테 제가 이제 방 안에 있으면서 온유를 부릅니다. 온유야 마트에 가서 라면 좀 사와라. 그럼 밖에서 문 밖에 있던 온유가 네 아빠 그리고 이제 사가겠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 사람이 어떤 아저씨지? 왜 나한테 라면을 시키지? 고민하지 않아요. 왜? 아빠 목소리를 늘 들어왔습니다. 아빠 목소리 온유야 하면 금방 알아채려요. 그렇죠?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음성인가?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아까 우리 규 목사님하고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목사님도 목회를 하기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에 익숙하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건가? 의아심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죠.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입니다. 세상의 이치와 경험으로는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신비한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입니다. 또 죽음과 관계된 사후세계 일들과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신비하고도 영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믿음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허황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 또한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기를 소망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소망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 다가가 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알아가게 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확실한 믿음 안에 거하는 우리 예담 학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확실한 믿음과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젊은 시절, 학생 시절을 보내면서 여기 예담학교에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함께 공부도 하는데 제가 바라기는 이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꼭 만나서 더 많이 알아가고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해져서 이 땅에 사는 삶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그 만족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